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전투입니다. 특히 17장 후반부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나오죠?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의자 삼아서 앉히고요. 그리고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하여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분전하며 아말렉을 쳐붓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인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대단한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기호학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기호학 무엇일까요?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매개로 해서 하늘로 통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산으로 내려오고 또 세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은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누군가 이것을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실천해야 할, 실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모세에게 계시하면 모세는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야기를 뒤집으면 여호수아 없이는 모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복이며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서 르비딤 전투와 관련해서 성경은 오직 여호수아의 이름만을 전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함께 싸울 자가. 분전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삼국지에 있는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누굴까요? 조자룡입니다. 수십만 대군의 조조군과 싸우는데 유비의 군사가 아주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비의 부인도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핏덩이의 아기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때 조자룡이 단기 필마로 혼자서 수십만, 100만에 가까운 수십만 조조 진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의 부인과 그리고 핏덩이 황자를 구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고 유비의 부인은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비의 부인은 직감합니다. 자기가 조자룡을 따라가면은 조자룡도 죽고 자기도 죽고 황자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조자룡에게 황자를 부탁하고 이 핏덩이의 아들을 부탁하고, 자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자룡이 생각할 만류할 겨를도 없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결합니다. 조자룡은 부인의 죽음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야 황자를 자기의 갑옷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질끈 허리를 동이고, 한 손으로는 황자를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그리고 말을 몰면서 다시 조죽은 이 수십만 대군을 유린하며 싸우며 분전하며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황자를 유비에게 바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싸움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조자룡만큼이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전사로서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 곁을 지키는 충직한 부하 장수이자 협력자가 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 율법을 받을 때도 그는 모세를 따라 함께 신의 산에 오릅니다. 출애굽기 24장과 3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모세는 회막을 진영, 어떤 진 밖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그러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진영 안에 뭔가 소송이 있고 볼 일이 있으면 모세는 회막을 떠나서 진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회막을 지켜냅니다. 르비딤 전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르비딤 전투는 모세가 히브리인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데 성공한 이후에 첫 번째 전투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공적인 활동 초창기부터 모세를 따랐고 모세를 도우며 모세와 함께하고 함께 출애굽을 이뤄낸 조력자요, 추종자요,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영도한 그 40년 기간 내내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였고 모세의 임종을 지켰으며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출애굽을 완성해낸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그중 하나, n분의 1, 12분의 1에 불과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특히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에서 모세가 명합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돌로 축성을 해서 이 for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의 요새를 싸우기 좋게, 방어하기 좋게 요새 진지를 구성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단지 산성인지. 자, 그다음에 이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무성하게 있는지 없는지 다 탐지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정탐꾼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전체를 아마 역할을 분담했던 것 같아. 12명에서 너는 이 지역, 너는 이 지역. 그래가지고 다 필기도구를 가가지고 일일이 다 적어왔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이 더 주어집니다.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 봐라. 민수기 13장 23절에는 바로 그 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액자에 들어가 있는 사진에서 많이 본 그 그림입니다. 또는 교회에서 나눠진 달력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달력이, 그런 그림입니다. 건장한 장년 2명이서 1m 내지는 1.5m 간격으로 줄을 서고요. 2명이서요. 그리고 어깨에는, 오른쪽 어깨에는 긴 막대기를 함께 들이우고요. 그 가운데에 포도송이 하나를 걸었는데, 포도송이는 건장한 남자의 어떤 그 상반신 정도의 크기예요. 포도송이가 막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했을 때 바로 그 정명이라는 이야기예요. 13장,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리포트, 보고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두 번째,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세 번째, 그 백성들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지만 이겨봤자 그 땅은 뭐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싸워서 이긴다 한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은 거인이에요? 구멍이 커서, 구멍이 작아서 거인들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맹렬하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우리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운동을 벌입니다. 백성 전체가 다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백성들의 반응에도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 죽음만을 이야기해요. 저쪽에서 죽은들, 이쪽에서 죽은들 뭐가 차이예요? 이쪽에서 죽으면 더 오래 사는 건 거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할 길이 나와요. 모든 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옳고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정탐한 12명 대표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만이 긍정적으로 레포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어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몸집은 클지 몰라도 몸집은 크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밑에 어떤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만약에 힘이 부족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영영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을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무서운 이야기죠. 아주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이 긍정적인 레포트를 보고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조자룡이 이 유비의 부인이 우물로 뛰어들어갈 때 분기탱천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분기탱천하여 일어나면서 자기들의 소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어떤 긍정의 마인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지금 해보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긍정의 DNA가 마음속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큰 뜻을 이룹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영영 못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천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성공도 습관이고 승리도 습관인 거 아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그 승리의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행동은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어떤 그 말에,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관점에 휘둘려서 반역을 일으켰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였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하십니까?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광의 대탈출을 이룬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면 한 세대 이상이죠.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충분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그들은 패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과 믿음, 그리고 이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가 시작한 출애굽의 대업,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제2편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